이번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연등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언약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응답 이전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가요, 응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겁니다. 응답 이전에 내가 계획을 모르시면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미국도 이제 며칠 있으면 대선이 벌어집니다. 뉴스마다 별의별 각종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과 미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하나님은 절대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좋았습니까? 혹은 나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혹시 하나님께 질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는 그 시간이 있지 않으시면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천명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바로 말씀 성취를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장을 보고 나면 다음 주부터 12장을 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요.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죠. 3년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사역을 하셨는데 그 기간을 1장부터 11장까지 쫙 써있는 게 끝이고요. 12장부터는 뭐가 써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킬 때까지 일주일간의 활동이 12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시는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성취하길 원하세요. 그게 오늘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성취하려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그 문제가 왔습니까?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 문제를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성취라는 그 단어를 딱 붙잡으시고요. 모든 걸 연결시켜 보십시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요.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근데 이건 케이스가 좀 달라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오늘 45절에 써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를 믿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죽어야 하는 이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 이것 때문에 베다니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됩니까? 육신적으로 죽는 문제 이전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죠. 창세 전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동, 공허의 문제 때문에 예수가 죽으셔야 합니다. 창세 전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 있죠? 그 이유가 에베소 2장 2절에 써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3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창세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 후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어떤 죄를 말합니까? 나의 주인이 바뀐 죄를 말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바뀐 죄를 말하고요. 세상의 주인이 바뀐 죄를 말합니다. 죄라는 말, 하나님을 떠나 있다 또는 주인이 바뀌어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합니다.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써 있을 뿐만 아니라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사도행전 13, 16, 19장의 사단의 문제 속에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운명사조 8자에 묶여서요.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평생며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라고 대부분 말합니다. 근데 그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지 내 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의 구절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죄 문제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세기 1장 3절에 태초에 빛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참빛이 오셨다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늘 공하고 흑암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성경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말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불신앙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있는 이 창세기 3장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요, 베다니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부활의 이유가 뭐냐?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말씀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리고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문제의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문제 사건 터진 이후에야 깨달아요. 복음을 다 깨달아도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문제 왔을 때 불신앙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주신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야 믿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부활한 걸요 봤어요. 무덤에 가서야.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듣는 목적이요, 이번 주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만남이 일어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 불신자의 그 상태 속에 결국 빠지시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말씀을 못 붙잡게 만드는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말하고 계십니다. 말씀 성취를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도 있고 그 영적인 존재가 흔들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 못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모르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말씀 떠나게 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 옛 뱀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고 써 있어요. 이 귀신들이요,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못 듣게 해요. 다 아는 말씀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사단 마귀 귀신이 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세상 문제에 딱 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고린도서 4장 4절, 혼미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우리를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 성취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뭐 하라고 하시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라고 써 있습니다.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불신앙과 싸우셔야 돼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는 영적인 존재 흑암입니다. 내가 괜히 불안한 게 아닙니다. 그 불안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왜 말씀만 기억 안 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 그 사단이요. 복음만 없는 사람을 골라서 우리에게 자꾸 영향을 끼쳐요. 불신앙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요,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았는데 이 사단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요, 말씀 성취를 못 받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표적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표적 중심이에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거기에 쑥 몰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표적 중심, 응답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48절에 보십시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이익 손해 중심이에요. 딱 문제 오면요, 딱 이익 따라갑니다. 아, 내 뺏기면 안 돼.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때는 절대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복음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단이 뒤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동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49절에 보면요,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써있죠. 이 사람은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요, 성도 중에 성도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이에요. 최고로 복음을 많이 알아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으면 온 백성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가야바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가야바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죽어야지 모든 민족이 사는 것처럼.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사람만 잡아 죽이면 우리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잡아 죽이자. 두려워할 거 없다. 그럼 우리가 편해질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야바가요, 대제사장이라는 그 자리에 연연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에 연연하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동기에 따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53절에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아닌 응답 중심으로, 이익 중심으로, 내 동기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주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속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장 친한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종교생활 속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요, 우리에게 말씀을 못 쫓아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5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는 오지 않겠느냐?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실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이야, 대단한 분이다.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예수님하고 헤어지고 나서 며칠 안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으면 돈 준다니까 거기에 홀랑 넘어가고 지금 예수님이 오지 않겠느냐, 우리 잡자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도 듣고 다 깨달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됐어. 아, 아니구나. 그래, 예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기준이 아니라요, 내 생각 기준입니다. 당장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57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했더니 그 명령에 굴복합니다. 아이, 뭘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게 해. 적당하게 하면 되지. 적당하게 예수 믿고 복 받고 응답 받으면 되지. 무슨 오직 예수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오직 예수의 비밀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말하면 지금은 이단으로 찍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모든 종교가 같다고 말해야 되고 어떤 신도 괜찮다고 말해야 되고요. 다원론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요. 꼭 굳이 교회 가야 되느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떻습니까? 왜 말씀을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말하는 오직 예수를 내가 붙잡으면 진짜 끝나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요. 내가 가진 모든 체질과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말씀만 못 잡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써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스케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결정에 모든 기준이 말씀으로 바뀌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사단의 방해에 속지 마세요. 사람은 그럴싸하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이기게 될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단의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속아도 말씀은 성취가 돼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말씀은 성취됩니다. 내 생각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말씀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이 진행됩니다. 자,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야바가 했던 말,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불신자의 말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불신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쓰세요. 말씀 성취를 위해서 쓰십니다. 그럼 목사님, 저 악인은 그럼 가만 놔두면 됩니까?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성경에는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써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쭉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요. 쭉 써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쓰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왜냐? 10절에 보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인간께서는 사라지시게 되어 있어요. 절대 여러분 그 악인 때문에 낙망하지 마십시오.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획만 알면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낙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구,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52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함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기 52절에 써 있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왜 흩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구원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즉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결론은 결국 전도와 선교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주변에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67편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날에 알려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와 선교의 그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두 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절 쫙 있는데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요한이 기록해 놨습니다. 5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요 말을 언뜻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피했구나 라고 보십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라고 써 있습니다. 빈들 가까운 곳이라고 써 있죠. 여기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살았던 가난한 동네고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모여있던 동네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요,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 자기가 죽을 걸 알게 된 다음부터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가셨어요. 조용히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말씀 성취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13장 33절에요. 누룩처럼 복음 운동하라고 써 있습니다. 누룩이 뭐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빵을 부풀게 하는 그 이스트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 운동하라고 써 있습니다. 내 평상시에 조용히 복음 운동하고 말씀을 누리는 것이 말씀 성취의 가장 기준이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막 드러내놓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조용하게 마을에 가서 복음 운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되시느냐? 조용히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내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말씀 성취의 현장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셔야 될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방해하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악인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성취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 말씀 성취 계속 나왔는데요, 그걸 구체화할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성경은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성취될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달하셔야 합니다. 성취될 말씀이 나에게 없으니까 내 인생이 성취가 안 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오늘 불신앙하느냐? 성취될 말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취될 말씀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요, 매일마다 성취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요, 말씀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 말씀으로.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말할 그 말씀이 내게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본격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길 원하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분주하게 할 거고 여러분도 하여금 힘들게 만들 거고요. 말씀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써 있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신갑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다른 건 전부 방어하는 거예요. 투구, 갑옷, 허리띠 전부 그렇게 써 있는데 딱 공격할 수 있는 게 말씀의 검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사단은 꺾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성취 속에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원 성취 기도하는 신자들이 아닙니다. 말씀 성취를 기도하는 신자들이죠.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11장 지나고 나면 12장부터는요.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죽으시는 그 시작을 쭉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 이전에 이 모든 걸 행하시고 다른 거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현장에 끝까지 계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1분간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